네, 안녕하세요. 8월 5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내가 하는 모든 일, 마음의 생각과 뜻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 영역간에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경을 헤매는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칭해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아버지여 기적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아버지여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미국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악한 모든 세력들, 악의 세력들, 사단의 조종을 받는 세력들 이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74장 부르겠습니다. 74장, 예전 찬송가도 74장입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우리 주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74장입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루로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있으니 근한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곳이 큰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불 위에 이슬 같고 그 보좌에 있으니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네.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네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구절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죠. 그것은 바로 그들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게 한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그런 경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함으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이방 종교의 신과는 차원이 다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겠죠? 마땅히 그분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이런 특권이자 이런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단순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한 예배를 위해서 먼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23절을 보면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이나 금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다신교 사회의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가짜 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믿게 하려면 눈에 보이도록 형상을 만들고 그것도 금과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뭘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24절에 보면 단을 쌓을 때 흙으로 토단을 쌓고 양과 소와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흙으로 단을 쌓으라. 흙으로 단을 만들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배가 최소한의 형식을 담은 단순함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문화라는 미명하에 이상한 음악과 연극과 혹은 영상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예배가 쇼인지 예배인지 분간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많은
그 형상들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신인 양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말씀 위주의 단순한 예배입니다. 개신교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명목으로 예배가 쇼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25절 보시면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단을 세울 때 자연석 그대로를 사용하게 했어요. 정으로 쪼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정으로 쪼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 혹은 끌이라고도 막 이 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죠? 이 정은 어떤 문명의 극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술을 의미하고 또 한편 예술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인간 문명에는 인간의 교만과 독립심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화적 맥락에서 이런 도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도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가 쉽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층계로 내 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했는데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당시 이 이방 종교들은 그 제단이 산꼭대기에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까지 많은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산꼭대기 높은 곳에 그렇게 만들었나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그곳이 성별된 것인 것처럼 치장해서 신령하게 보이기 위함이죠. 왜? 가짜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치장하거나 거룩하게 가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층계로 오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또 다른 이유가 하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은 속옷을 입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다 하체가 드러나면 예배의 거룩성을 방해할 수 있죠. 그래서 계단을 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계단도 만들지 말고 혹 계단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경사로를 통해서 가도록. 이것은 바로 예배에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수치나 불명예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후에 제사장들은 몸을 적절히 가리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의복을 입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거룩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는 가끔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는 예배 실황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왜 교회마다 강대상이 그렇게 화려한지 모릅니다. 이 강대상이 무슨 거룩한 무엇을 갖다 줍니까? 강대상은 그냥 말씀을 전하는 단 정도만 되면 되는데 강대상이 화려합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님들의 복장이 화려해져서 단순하게 양복만 입고 넥타이 매면 되는데 요즘 가운을 입으면 가운이 얼마나 화려한지 거기다가 후드를 지나치게 후드가 또 휘황찬란한 후드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어떤 신령한 존재인 것으로 그렇게 가장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개신교 예배인지 천주교 미사인지 혼동될 정도입니다. 강대상과 이 목사의 복장이 화려해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 타락의 징조입니다. 목사의 복장은 양복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가장 심플하고도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복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술이 인간의 고안된 것들이 지나치게 예배에 침투해서는 안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실된 예배입니다. 24절 보면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죠. 이것은 헌신을 의미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또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이 교제를 의미했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실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진정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24절 보면 내가 물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한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단순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배가 진실된 예배, 또 심플한 예배, 그러면서도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묶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